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1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 주제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과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책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라. 성경에 항상 우선권을 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내용이 충실하고 예리하며 성스러운 전문 서적을 택하라. 그 다음에는 신뢰할 만한 역사서들, 특히 교회사에 관한 것들을 선택하라. 그러나 거짓 선생들의 책이 주는 독을 주의하라. 그것들은 여러분의 이해에 해가 될 것이다. 사람이 지혜롭거나 선하게 되기 위하여 반드시 많은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좋은 책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적은 책을 읽어야 한다. 같은 주제에 대한 책을 많이 읽을 때 귀중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된다라고 청교도 목사였던 리처드 백스터는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우선성을 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책이나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분별력 있게 선정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과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로버트 플라만은 5가지로 나누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바이블, 성구사전, 단어 연구 도구, 주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나 웹사이트 등. 먼저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스터디 바이블은 성경 본문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특정한 신학적 관점을 옹호하기도 하고 특정한 인구 집단의 문제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탐구하기도 하고 어떤 유명한 기독교 교사의 영향력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성경 각 권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고요. 토론이 되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논쟁을 제공하면서 상호 참조와 색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스터디 바이블은 본문에 대해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씨름하는 것을 방해하는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의적 신학적 관점에 쓴 스터디 바이블을 구입할 경우에는 신학적 편애가 성경 본문보다 우선되는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동의를 얻고 있는 스터디 바이블인 존더반 NIV 스터디 바이블이나 ESV 스터디 바이블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구사전입니다. 성구사전은 영어로 콘코던스인데요. 성구사전은 성경을 위한 색인입니다. 색인은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아래에 나와 있죠. 책 속의 낱말이나 구절 또 이에 관련된 지시자를 찾아보기 쉽도록 일정한 순서로 나열한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찾아보기입니다. 완전한 성구사전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를 망라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서 자란 많은 사람들은 스트롱 성구사전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스트롱이 편찬해서 1890년에 초판이 발행됐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완전한 성구사전입니다. 좀 오래됐죠, 여러분? 1890년이에요. 주요한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모두 성구사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성구사전을 구입하려고 한다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 번역본에 관한 것을 사야 되겠지요. 해당 헬라어 단어 또는 히브리어 단어를 일관성 있게 번역하라고 지도했던 것은 형식적 등가 번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등가로 번역한 성경, 영어 같으면 NASB나 ESV의 성구 색인을 사용하기에 좋겠지요. 적절하게 사용한다 하게 되면 영어 번역본에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근거가 되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단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구 사전을 사용할 때 언어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발견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언어학의 기본적 원리는 단어들이 의미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직접적 문맥이 의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구 사전을 사용하여 초보 해석자들은 한 구절에 나타나는 단어의 문맥적 뉘앙스를 다른 구절에 나타나는 단어에 억지로 불합리하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히 주의하게 된다 하게 되면 성구 사전은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어 연구 도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전 기독교 역사상 단어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든 적은 없었습니다. 훌륭한 현대 영어 번역 성경이 다양하게 출판되어서 성경의 독자들은 학자들이 애써서 수고한 열매를 얻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모든 단어로부터 정수를 뽑아내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열망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언어학적 행복감은 이해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본문에 대한 왜곡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연구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불합리한 전제적 전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는 의미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각 단어가 독특하게 사용될 때 뉘앙스를 그 단어가 쓰이는 다른 곳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독자가 하나의 단어가 의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해서 그 가능성을 그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입식해서 읽는다 하게 되면 그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 전체를 각각의 경우에 불합리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적 대화에서는 결코 용인하지는 않겠지만 놀랍게도 성경에 대해서는 잘못된 언어학적 접근을 용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참된 의미라고 말하면서 설교자들이 가능한 의미들을 길고 지루하게 설명하는 소리는 얼마나 자주 들어왔던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The Amplified Bible이란 성경을 아십니까? 이 The Amplified Bible 같은 성경은 이런 도구들의 위험성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이 성경은 대부분의 단어들의 가능한 몇 가지 의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과 문장을 따져서 적합한 의미를 제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한 몇 가지 의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도구들은 우리 독자들을 불합리한 전제적 전이의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원학적 오류가 두 번째입니다. 어원학은 단어의 기원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어원학적 오류는 단어의 역사를 알게 되면 그 단어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좀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학계에 잘 훈련된 학자들조차도 어원학의 매혹적인 노래에 매혹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좀 더 흔하게 대중적 설교에서 때때로 이 단어가 참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라면서 단어의 어원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단어들은 저자가 그 단어들에 쓰인 역사적 문맥 속에서 의미하도록 의도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그 단어의 잠재적 의미 영역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 의미들을 억제하지요. 그래야지만이 독자가 읽을 때 그 문맥이나 단어, 문장 안에서 그 단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저자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방식과 다른 식으로 단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단어 연구에 대한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단어 연구는 중요한 단어들의 뉘앙스를 분명히 밝혀내는데 도움이 되지요. 당연히. 매우 희귀한 단어의 경우에는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원론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유명사, 사람이나 장소의 이름 등
그것들의 어원을 뜻하는 대로 종종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할 만하고 사용할 만한 단어 연구 도구들이 있게 되는데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요하시게 되면 구입하거나 해석본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제 주석입니다. 여러분. 주석은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절별로 또는 단락별로 성경의 본문을 설명하는 책 여러분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단권 주석들이 있지만 성경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사례 깊은 숙고는 성경 각 권에 대한 주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 주석들은 때때로 몇 개 연계된 책들, 예를 들게 되면 요한서신을 하게 되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포괄적으로 포함되겠지요. 목계 서신이라 하게 되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가르치려 한다 하게 되면 신중한 교사들은 매주 준비할 때 읽을 로마서에 관한 몇 권의 주석을 구입해야만 합니다. 주석들은 교사와 본문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다른 신자들의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큰 공동체 의미에서요. 그리스도인 교사는 분리되어 일하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회 내의 다른 교사들의 유익한 도움을 거부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주석의 의미는 교사가 특이한 해석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느 한 성경 본문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이해는 틀림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천천히 그리고 사례 깊게 우리 자신만의 도서관을 구축할 것을 로버트 플라워는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새로운 책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시작할 때마다 어떤 개별 주석서들을 구입해야 할 것인지 참 난감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지침서 중에 하나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농면과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커멘터리 서베이하고요. 신약의 커멘터리 서베이는 카스니, 뉴 테스터먼트요. 그 다음에 구약은 트럼프 농면의 커멘터리 서베이를 참고해서 주석서를 선정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나 웹사이트 요즘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본문을 탐색은 그렇고요. 또한 여러 가지의 그 목적을 가진 웹사이트들이 많습니다. 맨 아래에는 심지어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이트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하셔서 하나하나 동료들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활용하시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광범위하게 설명을 해주는 스터디 바이블이나 그다음에 성구사전,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에 대해서 세계를 가지고 하나 알아가는 성구사전이나 또한 단어 연구의 도구나 또한 주석서나 그리고 성경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나 웹사이트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올바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